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을 지금 나에게 바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자꾸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읽게 되는 수신자들이겠죠. 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전해졌는지를 아는 겁니다. 원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되었고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지를, 그리고 그 기록 목적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다가오는지 이것만 먼저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포로 시대에 기록됐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포로민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포로민들에게 뭘 말하고자 했느냐? 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을 왜 하나님이 버리셔서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만드시고 무너지게 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민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왜 자신들이 이렇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여러분 읽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하고 이 열왕기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열왕기서 4장은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이 무엇인지 6절까지를 통해서 기록을 했죠. 그리고 7절부터 내용은 특히 이스라엘 전체를 12지방으로 나누고 그 12지방을 관장하는 12지방 관장이 누군지를 기록을 했죠. 관장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 얼마가 되는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지방 관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 때와 다윗 왕 때는 자고 일어나면 했던 게 뭐였습니까? 전쟁이었죠. 자고 일어나면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통치할 때와 다윗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행정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군사령관이었죠. 그래서 군사령관이 항상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군사령관이 아니고 제사장이죠.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기록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해야 될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평안한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지방의 관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솔로몬이 통치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는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12지방 관장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12지방 관장들이 누군지 그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들에 보면 심지어 누구도 있느냐면 솔로몬 왕의 사위들도 있죠. 그죠? 여러분 사위들도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 왕의 딸과 딸 누구랑 결혼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12지방 관장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입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뭐 대단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아멘. 이 12관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 솔로몬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12지방 관장이에요. 그러니까 12지방으로 나눈 것은 한 지방당 한 달씩 담당하는 거예요. 한 달씩 솔로몬 왕과 그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는 역할을 이들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공급해야 될 솔로몬 왕과 왕실의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아주 정확한 수치까지 기록해뒀죠. 22절, 23절인데요. 솔로몬의 하루 양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솔로몬 왕의 하루 양식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그 고루라고 하는 이 양을 측량하는 이 단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를 잘 모르는데,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고루, 한 고루가 약 220리터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360리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리터로 환산하면. 그래서 220리터로 한 고루를 환산하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예요. 그러면 리터로 바꾸면 환산하면 6,600리터가 됩니다. 감이 없으시죠? 6,600리터 얼마나 되는지 감이 없어요.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무려 13,200리터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몇 명이 배부르게 먹느냐면 약 14,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양입니다. 몇 명이 먹는다고요? 14,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양입니다. 근데 이 한 고루를 360리터로 계산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가는 밀가루가 무려 1,800리터가 되어버리고요 굵은 밀가루가 21,600리터가 됩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먹을 양이냐면 6만 명 정도가 먹을 양입니다. 얼마 되는지 감이 잡히시죠? 최소 14,000명에서 몇 명요?
6만 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밀가루의 양이에요. 예. 거기에다가 또 고기도 많죠. 여기 보니까 와, 여러분 살찐 소가 몇 마리요? 야, 소고기 좋잖아요. 예. 살찐 소가 무려 10마리입니다. 그 다음에요, 초장에 있는 소가 몇 마리예요? 20마리죠. 예. 양이 몇 마리예요? 100마리입니다. 양이 100마리예요. 그 외에 수사슴, 이거는 사냥을 해서 잡았던 것 같아요. 수사슴, 노루, 암사슴, 이런 건 사냥을 통해서 잡았던 아주 공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살찐 새들, 뭐 닭이나 뭐 오리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 이 고기들을, 이 고기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 14,000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 한 사람당 한 근을 먹을 양입니다. 한 사람당 얼마나 먹는다고요? 한 근이 얼마입니까? 한 근이 600g입니까? 와, 여러분 삼겹살 1인분 얼마예요? 매일 14,000명이 밀가루는 빼고 고기를 먹는데 얼마나 먹어요? 한 근을 먹어요. 한 근. 한 근 먹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험 선수도 아니고. 자, 지금 솔로몬의 하루 양식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자, 이 하루 먹는 양식이 평범했기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너무 특별했기 때문에 기록했을까요? 평범했기 때문에 기록했습니까? 평범한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죠.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양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양식을 하루에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은 양식을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보편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신다고 하신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하루에 먹는 양식을 이만큼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많아졌다.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었고, 먹고 마셨다, 즐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뭡니까? 태평성대의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열왕기서가 포로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솔로몬이 이렇게 복을 누렸다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누려서 하루 양식 그렇게 배 터지도록 먹었다.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포로민의 시각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 받자. 우리도 하나님께 복 받으면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하면서 지금 참 죽기보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도 하나님께 복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뭐 이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기록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또 다수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저자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4장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만 기록한 게 아니라 12지방 관장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했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했던 역할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왕실에 식량되는 거예요. 네? 왕실에 식량 조달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루 양식을 이렇게 먹었다라는 내용만 기록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엄청난 군대를 두고 있다는 것도 기록했죠. 병마를 두었다. 병거들을 뒀다.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군대인 병거와 말들을 두었다라는 내용, 이거는 내용들은 뭐예요? 긍정적인 겁니까? 야, 솔로몬의 군사력이 대단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12지방 관장들이 했던 역할이 왕실의 양식만 조달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 12지방 관장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솔로몬이 조직한 그 군대의 병거들의 말들의 식량도 조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장 26절 28절까지인데요. 다음에 다루게 되는데,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본문 열왕기상 4장 26절에서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자, 12지방 관장들이 했던 역할이에요. 왕실의 양식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이 병거의 말들 그리고 준마들에게 뭐예요? 이 보리 그리고 꼴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루 먹는 식량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한 달치 양도 아닙니다. 하루 먹는 양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여기 말들과 준마까지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 12지방 관장이 하는 역할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역할이 쉬워요? 너무 힘들죠,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이 엄청난 양식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 12지방 관장들도 힘들지만 또 누구도 힘들어요? 12지방 관장이 뭐 자기 사비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결국 누구 것을 거둬서 가야 돼요? 백성들의 것을 거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실의 이 하루 양식과 솔로몬이 조직한 그 군대의 병거들, 즉 말과 준마들을 먹이기 위해서 누가 지금 힘들어야 돼요? 백성들이 힘들어야죠, 그죠?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4장의 내용은 솔로몬이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장에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죠. 그죠? 네. 자,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요구할 때 그 왕을 세울 때 이 세 가지를 금했습니다. 절대 왕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가지가 뭡니까?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마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은요, 이 세 가지를 다 어깁니다. 세 가지를 다 어겨요.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이 애국왕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솔로몬은 이방 민족의 왕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 정략적 조약을 맺죠. 결혼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뒀죠. 그래서 솔로몬이 둔 아내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솔로몬의 아내가 얼마인지 아세요? 네. 후궁이 700명이고요. 복도 많은지라. 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네. 남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께 벗어나서 아내를 많이 둡니다.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병거를 많이 둡니까? 그래서 그 병거를 두기 위해서, 마병을 두기 위해서 결국 말을 사오죠. 어디 가서요? 애굽에 가서 말을 사와요. 열왕기상 이제 10장 가면 그 이야기 할 겁니다. 10장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말들은 어디서 들여왔어요?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을 주고 산 것이며, 그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던,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심지어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것도 어겨요. 열왕기상 10장 21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자, 27절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요, 은을 주면은 기분 나빠요. 은은 돌같이 취급할 정도로. 그만큼 무엇이 가득했어요? 금이 가득했다. 은금을 많이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솔로몬이 가진 재산이요, 예루살렘에는 은을 귀하게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들은 솔로몬이 점점 누구를 떠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구를 떠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4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그 떠나고 있는 환경이 솔로몬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오늘 본문이 20절을 보시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지금 포로 시대에 이 열왕기가 쓰여졌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분한 거예요. 자,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거죠. 창세기 2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이삭 바쳐라 그랬을 때 이삭 바쳤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인구,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번성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죠?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때요?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뭘 누려요? 풍요의 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이 먹고 마시고 즐긴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구절이 12지방 관장이 해야 될 역할을, 그 이름과 그 역할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하루 식량 양식이 얼마나 되는지 기록한 그 중간에 있죠. 그죠? 이 말은 이스라엘 인구가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 같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정작 먹고 마시고 즐긴 사람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왕실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솔로몬을 비롯하여 왕실에서 하루 양식량을 그렇게 먹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솔로몬과 왕실 사람들은 12지방 관장들의 활약으로, 그들의 수고로, 그들이 왕궁으로 올려보내는 양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정복한 이방 민족들도 어때요? 조공을 바치고 있죠. 여러분, 당시 세계사를 보면 정권이 교체가 되잖아요. 왕이 바뀌면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배신합니다. 배신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조공 바쳤다가 왕이 죽고 그 아들이 뭐 왕이 되거나 다른 사람이 왕이 되면 배신합니다. 그것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창하는 복을 주시고 또 더해서 이방 민족들도 배신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태평한 시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셔야 돼가지고 교회 못 오는 경우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요구한 목적이 뭐였습니까? 나는 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받으러 올 때 왕으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나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살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자들로 살도록 그 지혜를 사용해야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결국 나중에 가면 이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 입에만 채워 넣으라고 주신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특히 물질적인 복을 주실 때 그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자기 입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벌어서 누구 입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열심히 자기 입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자기 입에도 넣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넣어주는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자랑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복을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는지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겠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대하고 원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거죠.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정작 자기 입을 채우는데 급급했죠. 그 지혜가 한번 보세요. 이제 계속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뭘 했다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입에 넣기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때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나도 위함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도와야 될 사람들에게 그 복이 흘러가도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죠.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